루하 엘로힘 아버지의 말씀은 루카스 요한겔리온 24장 46절 말씀, 원어제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3의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그가 일어나실 것을 기록하셨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방식이 뭘까요?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헬라어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또 인간들이 처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저주의 그런 고난, 죽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놓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의 고난입니다. 예언된 말씀은 침뱉음을 받고 꼴밤을 맞고 채찍으로 맞고 온갖 조롱과 저주를 다 받으셨다. 무엇 때문에? 흑암에 사는 우리를 생명의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믿음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스로 오셔서 이처럼 우리의 온갖 저주,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멸시, 천대를 받아서는 안 돼요. 왜? 이미 루하 엘로힘 아부의 자녀가 된 자들이 멸시 천대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권위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아주 마음에 잘 받아서 새겨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왕이 낳은 왕자나 공주는 아무리 어려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장관들을 비롯해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경배의 대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루하 엘로힘 아부의 자녀들이 됐다고 하면서 권위가 없다, 왕권이 없다,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 그 말이에요. 되새김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말씀을 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습을 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왜? 열매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뭔데?
예? 담겨져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되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스가 살아나셨다는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네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형용사 대격 속격 남성 복수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가장 핵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는 수많은 사람들, 복수의 복수. 그냥 죽은 사람,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났다. 여러분 한글에는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모든 아담 이후에 앞으로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2000년 당시 현재, 그 이후 모든 미래, 우리의 지금 미래, 2026년 4월 5일 이후 미래, 모든 인간들의 죽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와처럼 부활한 게 없다. 그러면 어린 소년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소녀도. 나사로도, 썩은 냄새난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나. 그건 예수와의 부활과 관계가 없어요. 전혀 동일하지가 않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가 살렸죠. 모든 좀 죽은 건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말합니다. 예수와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샘플이 샘플.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그런 의미. 이게 바로 네크론에서 주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단일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죽은 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네크론의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죽은 자들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처럼 살아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가 일어났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코린토스 알파는 베타, 이거 헬라어의 하나 둘이에요. 하나 둘. 근데 우리는 1, 2가 있고 하나 둘이 있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알파벳을 꼭 사용해요. 구약에도 하나가 뭐냐? 바로 알레프예요. 둘을 쓸 때 뭐라고 하느냐? 바로 베이트. 그렇게 사용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우리 한국어로서는 전서, 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는 어떤 분인가? 여기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사자를 쓰지 않으니까 바로 코엔 까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엔 까돌, 코엔 까돌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큰 코엔, 가장 위에 으뜸,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분을 바로 코헨 까돌이라고 합니다. 큰 희생물을 드려주는 그런 섬기는 자를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성중에는 자기가 코헨의 그 후손이면 여기 보세요. 한번 보면 뭐냐, 코헨이나 칸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예. 왜? 자기가 제사장 후손이라 이거죠. 코헨의 후손이라 이거죠. 예. 자, 영어로도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중국의 영향을 받고 무속의 영향을 받고 미신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까지 제사자를 쓴다. 참 이거. 지금은 엘로힘에 대해서 여러분 밝힌이라고 또 책 속에는 제사자 이것도 쓰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밝혀놨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안 했지만 바꿔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제사자 바꿔야 돼요. 예수와의 희생을 못오가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 한자를 찾아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조상을 그리면서 죽은 넋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와의 희생물이 귀신에게 드리는 겁니까? 죽은 조상들의 넋에게 여러분 음식을 바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용어의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한번 합시다. 용어는 어떤 것에 정체성을 말한다. 정체성을 말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와예요. 예수. 엘로힘이라고요. 이거 우리가 바르게 잡아나가지 못하면 믿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르 키에로스라고 헬라어는 그랬는데 코헨에 대해서 아르는 으뜸, 키에로스는 바로 이 희생물을 주관하는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자. 키에로스는 그런 의미, 아르는 으뜸, 최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헨 가들이나 아르케로스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왜 살아났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그 진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는 뭔가? 첫째, 왕직. 둘째, 선지직. 셋째, 코헨직. 예. 이 세 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세 직을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완성하셨다.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다 되는 거예요. 온전이다.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단회적이 단회. 한 번에. 그래서 이 이후로는 뭐냐? 이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희생물. 이 희생물은 뭐죠? 뭐 비둘기, 뭐 염소 또는 양, 뭐 소, 이 네 가지죠. 다른 건 없어요. 비둘기, 염소, 양, 소. 이 희생물을 잡아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위에 또 곡식은 곡물이 있죠. 곡물은 통곡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가루곡물이 있어요. 가루. 이 가루는 아주 영적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뭐냐? 곡물이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시
너가 완전 사라져야 드려진다는 거예요. 엄청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누가?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실 때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스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브리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마시아,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스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언어. 그리스도스면 그리스도스. 그쵸, 원어적으로. 고유명사잖아요. 우리가 약간 비틀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힘을 써야 돼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스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 크게 세 개. 첫째 뭐예요? 첫째, 영이신 엘로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둘째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다. 셋째가 뭐예요? 부활 이후부터는 예수와 그리스도스. 여기 또 여기 두 번째 오타가 나왔어요. 나는 저기는 고쳐놨는데 여기는 안 고쳤네요. 그리스도스 예수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 전에는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리스도스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이 왕직을 다 완성하셨다 그 말이죠. 이 세 가지의 직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언제부터 사용됐나?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언제? 부활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감춰져 있던 진리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 우리가 이제 성경은 오전이라서 좀 많이 찾아보지 않는데 오후에 이제 왜 영이신 엘로힘이신가에 대한 성구도 찾아보고 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뭔가?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스를 믿으면 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예.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예. 영적인 살아남이죠. 영적인 살아남. 그러면 영적인 살아남을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열매로 보여야 된다. 내가 서론에서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했던 그 내용이, 믿는 자의 증거가 없으면, 어떤 권위가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자세부터 달라야 돼. 자세부터. 여러분, 왕자들 보세요. 공주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마구잡이로 입는 거 아니에요. 옷도. 비싼 브랜드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게, 깔끔하게,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이, 걸음걸이도 흐트러짐이 없이 매사에 왕의 자녀로서 누와 엘로힘 아들과 딸들로서 그런 권위의 자세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거만한 자세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내용이 딱 이게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무시는 주님이 다 당했잖아요. 멸시는 주님이 다 당했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세로 믿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영이 바뀌면 생활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둠 생활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죄의 생활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되지 않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의 신분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신분이 아직 제대로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믿으면 바로 엘로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바로 바뀌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린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은 자로 살아가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사라지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심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언제?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 일명 뭐라 그러죠? 공중, 휴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다시 재림보다 다시 오시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오는데 천군의 모든 사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덤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채로 변화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 날개를 달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라 그냥 주의 힘에 끌려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어디로 내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즉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직접적인 원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 이 공중은 그냥 공중이에요. 그냥 스카이 공중. 헤븐이 아니고 헤븐은 영이신 아버지가 거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확실한 진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라노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하늘이에요. 이 하늘, 스카이 이 하늘이 아니고 헤븐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아버지의 보좌. 왜?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 그분은 뭐 우주 안에 안 계신 것이 없고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우라노스를 의미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 공중은 바로 공중에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와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그때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떤 난리? 비행기가 하다가 비행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조종사가, 예? 기관사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는 뭐 그냥 온 세상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뭔지 아세요?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 보다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1차, 2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변화를 받아 이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어디로 가는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참 이 날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 오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오신 목적들 이런 등등은 오후에 또 오전에 읽지 못한 이 성구들도 좀 보면서 왜 영이신 엘로힘인가 그리스도스께서 이거 한국교회에서 잘 말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